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의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여가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대자연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와 같다. 이제 벌써 봄볕이 따뜻하게 지면을 내려 쪼이는 시기가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시골에 갔을 때 꽃몽우리를 터뜨린 꽃나무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꽃이 피기까지 지상의 태양빛이 이 땅에 내려 쪼이는 이 따뜻한 온도, 이걸 우리 신앙에서는 은총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은혜가 지면에 한 3일만 내려 쪼이면 땅은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되죠. 죽은 것과 생명이 있는 것들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면에서 모든 생명의 채소, 그리고 풀, 그리고 나무, 할 것 없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은혜를 받은 움직임, 활동이 시작돼요. 비록 땅 속에서 또는 뿌리의 근원에서부터 움직이는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생명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얼마나 부단히 움직임이 있었을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 파릇한 새싹이 드러나든지 아니면 꽃몽우리를 터뜨리든지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요. 은혜가 먼저고 모든 생명의 물체들이 그 중심에서 반응이 나중이더라 하는 이 구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반응,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활동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한 가지 법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나 너무 똑같은 원리로 흐르는데 불변할 원칙 기준이 하나 있어요. 생명을 향하여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더라. 죽은 것들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들은 숨어 있어도, 뿌리 안에 숨어 있어도 살아있는 것들은 반응하더라. 이건 자연의 약속이고 또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언약이고 약속이죠. 반응한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무언가, 이것이 참 외부적인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게 돼 있다. 이 속에 지식이 들어있으면 지식으로 나타내고 반응하고, 기술이 들어있으면 기술로 나타내고 반응하고, 음식이 들어있으면 음식으로 배설하고 반응하고, 참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그 내면 속에 숨겨진 것은 외부의 자극, 은총이든 어떤 거든 자극을 받으면 속의 것이 반응한다. 이건 모든 자연의 원리이면서 영적인 원리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런 핵심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빠져나왔고 이제 신광야를 통과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에집트를 또 그리워하면서 굉장히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요. 농사 질 곳도 없다. 과일나무도 없다. 포도나무도 없다. 무화과나무도 없다. 이런저런 없는 것들을 다 열거하다가 가장 핵심적인 거, 물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 앞에 원망을 하게 돼요. 참 출애굽의 1세대들인데 그 속에 얼만큼 하나님이 없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현상들이죠. 원망과 불평. 그 속에 이미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저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해막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하나님께 자세를 엎드려요.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지도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무리바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지팡이를 들어 무리바 반석을 치는데 정말 혈기 중에 칩니다. 분노 중에 치죠. 또 2번을 쳐요. 하나님께서 한 번 치라는 말도 없었고 3번 치라는 말도 없었는데 2번 쳤어요. 2번 치라는 말도 없었어요. 모세가 참 2번 친 것은 자기 임의로 칠 수 있는 거였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2번 쳤을 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중요한 관점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모세는 적어도 몇 번 쳐야 될지 그게 관건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기도를 하다 만 거죠. 하나님, 몇 번 치라는 말씀이 없는데 내가 1번 칠까요? 2번 칠까요? 10번을 칠까요? 이게 물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 2번을 쳤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 2번이라는 이 숫자는 모세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고 그중에 거기에 감정까지 격함을 담아서 실행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모세 안에 들어있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백성들도 가데스 바네아 기점을 중심으로 백성들도 가나안에 못 가지만 아론도 가나안에 못 가고 모세도 가나안에 못 가요. 모세 입장에서는 단 1번의 죄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혹함을 자꾸 이렇게 묻고 궁금해하고 하지요. 하나님이 어째서 1번 죄를 졌는데 이 문제를 가혹하게 처리했느냐. 보통은 2번, 3번 이렇게 지어도 용서도 될 수 있는데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째서 단 1번의 죄를 모세의 것을 단호하게 처리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느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이건 하나님의 가혹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모세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가 지팡이를 무리바 반석을 쳐서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목마름을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거죠. 뭐 대민족적 과제를 다 응답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이 사건은 단락을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모세가 어떤 걸 나타냈느냐 하는 부분이 더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목말랐던 백성이 해갈되고 또 민족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문제의 관건이 아니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모세와 아론에게서 무엇을 나타냈느냐가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과주의 신학이 아니에요. 소위 우리는 그 프로세스 세올로지에서 과정 신학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태동된 신학이지만 이 과정 신학, 하나님의 역사 속에 결과보다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관건을 두고 신학을 논하는 그런 내용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은 물 문제 해결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물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모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타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뭐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뭐 며칠 걸러 한 번씩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동안에 모세도 인간적으로 지치긴 한 거예요. 인간적인 연민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이미지가 뭐냐면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모세는 일반인들처럼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아이콘 자체가 율법의 아이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엄정성, 한 번만 잘못해도 99번 잘못한 것과 동일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완전성은 그런 엄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단 한 번의 가나안,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의 수건 사업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모세를 통해서 능력으로 해결이 됐지만 문제 해결하는 과정 속에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령한 것들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 죄,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낼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찬송하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던 군중들, 저들이 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부딪히면서 찬양한다는 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양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죠. 모세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물량 자체가 줄지 않아요. 13절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책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야, 이건 좀 하나님께서 뭐 영광과 그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낼 인물이 없기 때문에 속상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모세를 향하여 기대하신 바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모세가 망가진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 속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자신들을 성찰해야 할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죠. 과연 내 안에 거룩한 게 있냐? 내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루 종일 살면서도 나타내면서 살아가죠. 오늘 하루도 뭘 나타내면서 살았나? 아마 우리가 목표했던 기도의 제목, 어떤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일에는 다 해결했을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물 문제 해결했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이 아닌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도 해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냈느냐 하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속에 있냐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 거룩한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화두죠.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한 주를 살아가며 과연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9절로 10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함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함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건 뭐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죄를 짓고 나서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지고 이런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의 몸부림이고 자기와의 투쟁이고 싸움인 거죠. 자, 그래 하나님의 그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속에 씨가 있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거나 이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낸다는 것이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 의가 나타나는, 의의 새싹이 나타나고 의의 꽃이 피어지고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 만발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게 가끔이라도 있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 성령님의 이 9가지 열매가 밖으로 출현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열매, 가시적인 모습으로 사랑으로 나타내고, 희락으로 나타내고, 자비로 나타내고, 절제, 참음으로 나타내고, 화평, 여러 9가지 열매를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중심, 내부의 이 중심, 삶의 가장 중요한 무게감 있는 무게중심,
배가 전복되지 않는 이유는 출렁이고 거의 뒤집힐 것 같고 바닷물이 들어올 것 같고 출렁이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그의 복원력. 예, 이게 메가센터점이라고 하는 이게 무게중심점이래요. 이게 메가센터점이라고 하는 이 점, 무게중심이 가장 중심부에 견고하면 어떤 파도에 거의 넘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안에 그 무게중심, 메가센터 포인트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가 좌정하고 심좌에 그리스도가 내주해 있는 사람은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역풍과 환란과 어려움이 도래해도 다시 본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원력이라는 거예요. 복원력. 그 중심에 뭐가 있으면 무게중심. 그러니까 신앙인이 된다는 것과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과의 차이는 무게중심 차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 이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면 우리가 참 어떤 환란, 역경, 시련 가운데에서도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 자리로 돌아서게 되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속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이 그 바로 전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영광이 가득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이것이 우리의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나타내면, 몸에 짊어짐은, 이건 나타내면 이 용어로 대체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으로 자꾸 짊어지고 나타내면 이게 뭐예요? 나의 과거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겉모습에서 자꾸 절제하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자꾸 이렇게 하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출렁출렁하다가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세계교회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3주를 교회를 못 나온 사람들이 참 교회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이 교회 오면, 참 교회 오면 구원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허물어지는 기간이었거든. 교회에 오면 구원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위험한 이미지로 3주, 4주 동안 이미지가 이렇게 상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를 찾을 거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무게중심, 메가센터 포인트가 없다면 참 우리는 세계교회, 어느 교회에 상정할 것이 없이 세계교회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 시기야말로 그 중심에 무게중심, 메가센터 포인트인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어떤 내후에 관해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는 이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